살이 조금 쪄서 자꾸 쪄서 살 좀 빨리 빼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동하고 나서 더 먹어서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뵌 성도님이 목사님 얼굴이 좀 헬쓱해지셨어요. 살 빠지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살이 빠지는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면 제가 뭘 하는가 하면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라도 좀 작게 보이려고. 사람들 이렇게 근데 아침에 오늘 옷이 잘 어울린다, 머리가 괜찮다, 또 날씬해 보인다, 이런 말도 힘이 나지만 사람마다 참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참 기분이 좋은 그런 칭찬들이 사람마다 또 다 다르죠. 가수는 뭐니 해도 참 노래 잘한다는 말이 제일 힘이 나고, 선생님은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친다 이런 말이 제일 적이 되죠. 요리사는 뭐니 해도 참 그 요리 맛깔나게 한다는 말이 힘이 되죠. 목사는 어떤 말이 제일 힘이 나는가 하면 그 목사 참 낚시 잘한다, 탁구 잘 친다, 상담 잘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역시 참 설교 잘한다, 말씀 참 좋다 이 말이 잘 힘이 되고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말입니다. 매주마다 용어를 쓰고 애를 쓰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늘 진짜 표현이 너무 불경스럽지만 오늘 완전 설교 죽 썼다 이런 날이 오죠. 설교 제가 죽 쓴 날은 여러분도 알지만 저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그렇게 다 압니다. 근데 그런 날 참 죄송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되게 어렵고 다음 주 설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매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또 근처에 있는 분보다 대부분이 멀리 계시니까 저 위에 서창에서 한 시간씩 오고 일광에서 다음 주에 이제 산딸인데 배를 아주 해가지고 또 일광에서 오고 저 김해 이런 데서 이제 어쨌든 오는데 그 말씀 한 일주일째 잘 내 마음대로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참 말씀이 잘 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렇죠. 특별히 공을 들인 주는 그래요. 이번 주 참 말씀에 많이 공을 들이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 말씀이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 참 어렵죠. 그런데 그때 말씀이 좀 이렇게 뭐가 좀 잘 안 풀렸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표징을 성령님께서 주기보다 그냥 그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서 알죠. 오늘 표정에 다 나타나니까요. 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가는 데마다 매맞든 뭘 하든지 간에 회당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공을 들였던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복을 들였던 설교가 어딘가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하는 이 설교였어요. 대부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울은 그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았고 그 회당이라 함이 이렇게 교회처럼 큰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한 20명, 30명 많으면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열심히 설교하고 또 어떨 때는 한 가정에서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했는데 지금 아테네의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는 큰 광장이에요. 큰 광장에 아테네에 있는 상당한 시민들이 모여있는 대중 집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설교에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다했을까요? 그렇게 설교가 다 끝이 났고 오늘 17장에 이제 아테네 모든 사역이 다 끝맺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다 끝내고 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이 결과가 바울에게는 너무 뜻밭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고 설교를 하였고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특별히 이전에 있었던 그 베레아, 그 전에 데살로니가,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 가는 데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설교했다 이렇게 한두 절 끝나요. 말씀을 마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빌립보 한번 볼까요? 빌립보 1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유럽 와서 처음으로 설교한 데는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다. 전부 다. 데살로니가는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 한번 볼까요? 17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는 큰 헬라의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고 회심했는가 하면 그 회당에 있었던 회당장과 설교자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어요. 베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레아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죠.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그러면 지금 아테네 전까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곳곳에 모든 사역은 설교를 하면 그곳이 좀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지 간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2차 전도여행 첫 번째 대중 집회였거든요. 그런데 단지 몇 사람, 그 전까지 누가가 이 바울의 설교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미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통은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적지 않은 무리가 이렇게. 그런데 아니면 온 집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단지 몇 사람만 서너 명만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 바울이 굉장히 난감하고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할 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곳곳에 설교하고 사람들의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좀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돌아보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죠. 모든 길을 막으시고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가요. 복음을 들고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대륙으로 간 것이죠. 유럽 대륙으로 가서 참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열매가 많았는가 하면 이 신약 성경 중에 최초로 쓰여진 경우는 야고보서지만 그 다음으로 최초로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복음서보다 훨씬 더 앞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기록했던 최초의 신약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기록된
열매가 많은 그런 교회였죠. 베레아는 또 어떻습니까? 베레아 사람들 정말 마음이 고결하고 신사적이어서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 삶에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모든 사역들은 매도 맞았죠. 쫓겨났죠. 비방당하고 모욕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열매는 컸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마음을 다해 설교한 데는 이 아테네였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바울이 공을 들였는가 하면 빌립보든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어디를 가서 설교하든지 간에 누가가 바울의 설교를 전문을 기록한 도시는 없었어요. 그냥 한두 절, 바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더라, 나사렛 예수를 증하였더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오직 아테네에서 바울이 했던 그 설교만, 그 전문이 전체가 다 오늘 본문까지 22절부터 31절까지 바울 설교의 전문이 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바울이 이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바울이 그만큼 누구한테 아테네에서 자기가 했던 설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테네가 그만큼 바울에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전혀 그동안 상관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제가 생중계로 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종상도 안 보고 안 봤는데, 그래가지고. 예, 기생충 재밌게 봐가지고. 야, 막 상을 하나씩 탈 때, 마지막 작품상까지 탈 때, 와, 참 대단하다. 월드컵에 올라간 것처럼 막 그냥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6월에 5월에 칸느 영화제에서 종려나 최우수 작품상 받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크고 작은 모든 그 많은 영화제에서 한 200개 정도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았어요. 그 기생충이요. 예. 그런데 그 영화제 작품을 출품할 때마다 보니까 CJ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댔지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자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이 작품을 설명하고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소개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이번에 아카데미 걸 보면서 놀란 건 뭔가 하면 무슨 이 아카데미는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캠페인처럼 대선처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일어나는 그런 일종의 선거 유세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0억 정도 들었대요. 100억 정도. 그거를 홍보하는데. 그리고 제일 많이 돈을 쓴 게 뭔가 하면 이 미국 사람들한테 짜파구리 뭐 이런 걸 번역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뭐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아주 맛깔나는 단어들을 번역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뉘앙스를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 그리고 봉준호 감독뿐만 아니라 그 영화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장 공을 들였고 많은 돈을 쓰는가 하면 한 가지 이유예요. 아카데미에서 인정을 받으면 전 세계 모든 영화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요. 지금까지 200개에 넘는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것보다 아카데미에서 인정을 받으면, 왜냐하면 미국이 바로 영화가 탄생한 곳이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 영화의 중심이니까 그 미국의 수많은 상 중에서도 아카데미에서 인정을 받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요. 바울에게 아테네가 그랬어요. 세계 모든 지성인들이 아테네에 모였거든요. 철학자들이 2000년 전에 벌써 이 세상의 모든 구성 물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톰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이 죽으면 그 몸들이 다 쪼개지고 그 원자로 흩어질 뿐
인간의 정신도 다 사라질 뿐, 뭐 이렇게 논하는 그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윤리학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복음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하나하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설교 전문 하나하나 보면 바울이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한 것과 다르게 당대 그리스 최고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문학가들의 시를 인용하고 그들의 작품들을 인용해서 복음을 교묘하게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설명하고 소개했었어요. 왜? 그만큼 아테네는 바울에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 가는 데마다 유대인 회당에서만, 유대인 무리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헬라인들도 회당에 찾아온 유대계로 개종했던 헬라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최초로 불특정 다수 유대인들이 아닌 일반인 사람들에게, 회당에 찾아오지 않는 많은 대다수의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래, 내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길을 그때마다 막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였구나, 바로 지금이었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너무 뜻밖이었어요.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게 참 힘든 일이었어요. 너무 결과가 초라했어요. 그리고 바울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의 사가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아테네 사역은 실패한 사역으로 기록을 해요.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교회 역사 때 배웠어요. 바울의 아테네 사역 때 해서. 그래서 각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자들 각자의 의견을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테네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그 사람들 알고 싶게 철학적으로 전해서 그랬다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어쨌든 근데 이외에 실패한 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렇게 몇 명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귀한데 왜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실패한 사역으로 규정했는가 하면, 첫 번째, 회심자들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다.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로 전해지는 편지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데 바울 전도 이후에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 역시 그 수많은 도시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편지를 보냈는데 아테네서가 복음서에, 우리 서신서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참 기대를 많이 했고 참 공을 들여서 진액을 쏟아서 설교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테네의 사역은 실패했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 어쩌면 바울 스스로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 널 놓쳤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이런 마음이었죠. 어쨌든 아테네는 그렇게 바울에게 아무런 열매를 별로 주지 않고 그렇게 실망한 마음으로 아테네를 떠나 이제 다음 도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로 떠나요. 18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34절과 1절에 이 바울의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빨리 떠나고 싶었던 거죠. 예, 설교 죽으면 빨리 제 방에 제가 들어가서 쉬듯이 그냥 밖에 같이 떠났었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사역하기 쉽지 않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작년 우리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초청주일 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온 교회가 꽉 차고 했었죠. 근데 다시 그때 우리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사실은 개척하자마자 뭐 사랑나눔 축제 해가지고 이렇게 청년들 모아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사람들 초청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한번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남포동 지하에 했는데 그렇게 몇 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당일날 세 가족이 한 명밖에 안 왔었어요. 모든 설교를 그 세 가족이 맞춰서 그랬더니만 그 사람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모든 사람도 다 민망하고 그리고 제가 마음 먹었죠. 우리 교회는 사람들 안 데려온다. 그래서 그 마을이나 뭐다 막 개척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 집회하고 뭐 해야 된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행사를 했는데 전도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이게 이만큼 민망하고 마음이 어려운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이 거의 안 되고 작년에 4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진짜 여러분에게 제가 내세가 못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내주셨는데 이 트라우마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은 똑같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18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마치 그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원래 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길을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길을 갈 수 있을까? 자신의 어떤 사람들 평가나 사역의 열매, 사람들 평가는 고사하고 사역의 그 열매,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열매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두 가지 길로 나눠져요. 하나는 사역의 열매로, 그 열매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소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소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암송하거나 또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2차 여행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갔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 예루살렘 돌아가면 이제 너 잡히고 묶이고 되게 많은 고난이 있다. 지금까지 당한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다. 그걸 듣고 안 가도 됐는데 바울이 성령에 매여 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 장로님들을 부르고 성도들을 불러서 나 간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말렸어요. 눈물로. 가지 마세요. 이제 가면 죽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나 성령에 매여서 가야 된다. 나도 안다.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좀 더 좀 솔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진짜 천국을 믿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면 최후의 심판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으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걸
맞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인의 삶이거든요. 신앙인의 삶은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고백은 바울 같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보장된 삶에 묶여서 더 피곤하면, 더 불편하면 교회조차 마음이 멀어지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내 소명이니까 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지고 천국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그 결심이 진심으로 해도 내가 살아 숨쉬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긴 호흡 동안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아신다고 하는, 결정됐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길을 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하고 지금 핸드폰이 얼마나 많이 달라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큰형님이 아주 제가 어릴 때 서울서 아주 차 하나 몰고 와가지고 핸드폰 있다고 자랑하면서 꺼내는데 벽돌 같은 무전기 하나 꺼내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때 진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전화 막 빼 돌리는 다 있는데 이따만 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할 때 어디 가든지 차에서, 그때 부의 상징이죠. 어디 뭐 전쟁 난 거 전투 직전 얘기하고. 그러다 지금 핸드폰이 막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비교도 안 되죠. 지금 핸드폰에 비하면 그때 핸드폰은 그냥 주판이었죠. 주판. 벽돌에서 호심술 무기 이렇게 강도 나타나면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핸드폰이 발달돼도 변함없는 건 뭔가 하면, 크기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른데 똑같은 건 뭔가 하면 하루에 한 번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면 그것도 좀 해결되면 되는데, 충전 방식이 무선이냐 유선이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수백 배 올라도 충전 안 하면 못 쓰는 거죠. 자동차도 진짜 10만 원짜리 똥차나 수십억짜리 슈퍼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간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가 있어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에너지가 열매가 에너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죠. 살아갈 때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전도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걸 보고 그 열매의 힘으로 또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목양하고 개척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그 힘으로 보람을 얻고 또 열심히 목양하고, 내가 교회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사랑을 심고 섬기고 보듬고 품어 안았더니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보람, 그 열매, 그것 때문에 또 사람에게 계속 사랑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받고 섬기는 것, 어쩌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열매가 없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 정말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없지만,
내가 목숨 걸고 사역하고 목양했는데 그 누구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내 속을 다 빼주고 내 마음도 주고 내 물질도 주고 시간도 쓰고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가시로 나를 찌르는 사람이 천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없는 그 기도를 열매 없는 그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기도가 소명이기에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그 전도가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기에 그 목양이 그 섬김이 그 헌신이 내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 이 소명을 주신 그 귀하게 여기고 그 소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열매의 힘이 아니라 소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드니에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시드니에 그 조지 가라고 스트릿이라고 하는 조지 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안 오겠죠. 호주니까. 어쨌든 40년 동안 하루도 빼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노인네가 있어요. 이름 젠너라고 하는 유명한 노인인 모양. 아마 그 거리에서 매일 나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4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지 단 한 명도 회심자를 못 만났어요. 어디 가든지 맨날 이거밖에 안 해요. 당신은 예수님 아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아십니까? 이 세 마디 말고는 안 전해. 그렇게 40년을 했으면 진짜 40년을 들으면 그 길거리에 있는 돌이라도 하나 돌아와야 되는데 한 번도 회심자가 못고 결국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전도를 못하고 40년 동안 내가 참 열매가 없고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헛짓을 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한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온 얘기예요. 그 한번 잠깐 영상 좀 보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여러분, 저는 옛날에 몇 번 봤던 영상이에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 다시 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이 어르신 대단하다. 어떻게 40년 동안 회심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한 1, 2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40년을 이렇게 계속 하기는 어렵거든요. 자식들이 얼마나 말렸을까요? 아내가 얼마나 말렸을까요? 심지어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럼 그만하시라고 이제 하실 만큼 하셨다고 그랬었는데 그 열매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그렇게 한 게 진짜 참 신기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14,600명이라고 하는 회심자도 신기했지만 더 제가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아니 14,600명 진짜 그 3년 동안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다 조사해서 영국, 미국, 인도 또 호주 전체적으로 들었던 그 14,6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것도 단 몇 개월 동안 그 간증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다면 왜 40년 동안 이 노인한테는 한 명도 안 찾아갔을까? 그 집회했을 때 퍼스는 호주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봤을 때 제가 들었던 마음은 뭔가 하면 14,600명이라고 하는 핵심자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단 한 명도 노인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신 것 말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때가 돼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조지가에 있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세계 곳곳 가는 데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지가의 노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노인이 죽기 전 2주 전에 노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 걸 보면 참 아니 왜 하나님 왜 그러시지? 물론 죽기 전에 감격스럽게 돌아가셨겠지만 그 40년 동안 왜 막으셨지? 더 열심히 했을 건데 자기가 열매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하고 놀리는 거 그거는커녕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내가 아무런 헛짓거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과 자괴감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했을 이 노인에게 아니 젊은 청년 시절부터 했던 이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중간에 보여줬으면 얼마나 열심히 감기겠을까? 근데 하나님 왜 막았을까? 제가 들었던 생각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열매를 하나 기다리셨던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젠느라고 하는 사람이 익어가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목사조차도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의 숫자의 크기를 보고 그 힘으로 목회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내가 이번에도 올해 몇 명 전도해서 주보에 올라가고 그런 힘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오늘도 전도지를 나누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간 썰게 다 빼줬는데도 돌아서는 배신과 그 섭섭한 눈빛을 보고도 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섬기고 돌보는 그 사람들이 오직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구원되고 이렇게 목양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섬기면 그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열매가 없어도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면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 몇 사람 그 젠느가 익어가기를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죠.
젠너를 통하여 구원받은 천하보다 귀한 14,600명의 영혼도 귀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렸던 더 큰 열매는 이 젠너 한 사람이 익어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진액을 뽑았던 모든 아테네 사역이 단지 몇 사람밖에 열매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무너지고 절망했는 그 시기에 바울은 그 어떤 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익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기도하면 좀 남편이 정신 차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자녀가 좀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기도하면 사업의 길이 좀 열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가 몇 명이라도 좀 오고, 그렇게 전도하면 한두 명이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야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사람들 섬기고 또 떠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를 보면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짜 열매는 그 어떠한 열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 이 삶이, 이 소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맞고,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계속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기다리시는 열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여러분의 그 길을 가기를 결정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